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뜨거운 찬송을 내 꿈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5번입니다. 찬양집 15번.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저는 물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나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차 문제 6289번째 성교원금 김정숙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교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도우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유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좀 해봐. 하나님을 좀 섬겨.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붙잡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야곱은 12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각자 그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유언을 남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게 유언이었어요. 바울도 오늘 감옥에서 기록한 이 골로새서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듯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몇 달 동안 이제 강론을 해왔습니다만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 바울이 지금까지 막 많은 이야기로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했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친필을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의 편지가 위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듯 편지 마지막 문장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글을 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대피를 불러주는 내용들을 대피를 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지막 한마디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가장 값진 한마디 말이 뭐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번역된 성경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y chains. 그래서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좀 기억하라. 내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좀 기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좀 기도해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감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생각을 좀 해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매여 있는 거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좀 다 이겨내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고 비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은 지켜내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평생 바울은 주의 복음이 좋아서 그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여 있는 내 대신에 당신들이 좀 전도 좀 힘써봐.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기쁨, 영광, 이 복음의 소중성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점 막 침이 마도록 그렇게 선전을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유 너무 좋더라. 그것은 천국 같았어. 너도 꼭 한번 가봐. 그러면서 여행지를 소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그것을 소개해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는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서 내 대신 복음을 좀 전해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복음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전도를 그만하고
모인 사람들끼리 질적 향상을 위해서 힘써라 이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성숙해야 됐죠.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담긴 이야기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의 주요 요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도 돼.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수준을 높여서 좀 업그레이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성장 이루고 전도하라.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만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4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그 동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됐잖아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신실함으로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고, 아리스타고 바나바, 마가, 유스도는 과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누가는 데마와 달리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믿음의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바는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기뽀는 맡은 직임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군사였다. 그랬습니다. 다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믿음을 인정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룻바처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일터에서는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에바브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거기 묻어 있는데요. 내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딱 두고 날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계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화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바울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들에게든지 이 은혜를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 힘들게 만든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은혜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 좀 돈을 잘 벌어서 나에게 성경금을 보내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됐다 그랬는데 우리도 빚진 자가 돼요. 주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